오늘은요, 누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주보에 우리 이권사님 나누어 주신 간증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전체적으로 되게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앞부분만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예배 후에 주보에 실려 있는 글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 한 분이 소천하셨다. 나는 일명식도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이다. 주일에 목사님이 우리가 후원하는 인도 고아원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는 다른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병원도 가지 못하고 계시니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카톡으로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셨다. 어린 자녀가 3명이고 그 사모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한 중에 계신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아쉽고 안타까워했는데 지금 더욱 마음이 저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더욱이 그 소식을 접하고 있을 때 나는 유전학적으로 노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해야 이 생물학적 진행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다. 물론 그 분야에 저명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식견을 듣는 중에 이 소식을 접했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지구의 다른 한편에선 주의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 변변한 치료 없이 소천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리고 나는 이 사이에서 무엇을 마땅히 생각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듣고 싶어서 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듣고 싶지 않은데 지나가다가 그냥 귀에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보다는요,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요, 우리 이곤사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어진 본문을 통해 내가 누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 잠시 점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해 동안 병으로 앓았던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주변에 등장했던 사람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어김없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2절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셨어요.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위에 질문을 한 이유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빌립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사람의 수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5,000명쯤 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던 거죠. 빌립의 대답은 극히 논리적이었고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의 경험과 기본적인 상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대답을 했던 겁니다. 2008년 10월 6일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날이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고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2008년 10월 6일 제가 제 아내랑 뉴욕의 JFK에 도착한 바로 그날입니다. 미국에 오기 1년 전에 제 여동생이 먼저 시카고로 유학을 왔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유학을 와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지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으로 종교 비자를 받고 온 식구가 오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미쳤냐고.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냐고. 나는 혼자 와서 사는 것도 너무나 벅찬데 오빠는 식구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게다가 뉴욕에는 하루에도 총소리가 여러 번 나는데 나는 위험한 도시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뉴욕에 3년 거의 4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총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 결정을 재고해 보라고 저에게 설득을 했었던 거예요. 저는 뉴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의 말이 정말로 논리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 동생의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제 동생의 의견을 듣고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당연히 없었겠지요. 제 동생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사역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그녀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빌립의 대답에 대해서 빌립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쉽게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빌립처럼, 여러분들은 빌립처럼 대답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저는 빌립처럼 대답하지 않았을까. 아니, 계산이 너무 느려서 그마저도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빌립처럼 현실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잠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표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전의 표적과 이전의 치유 사역은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들의 요구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행할 때가 6월절에 가까운 어느 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각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했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생각해왔고 고대해왔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자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 일어나 걷게 한 적이 있어요.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들이 바울이 이 한 일을 보고요, 그들의 말로 신들이 강림했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소와 화관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 그들의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평소에 바라고 소망했던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기적만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오랜 기간 간직해 왔었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를 이루어 줄 존재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신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잠시 옆에 두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줄 존재로서 혹시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는지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 곁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주변에 작은 섬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은 섬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빌립과는 다르게 자신의 점심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작은 섬김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안드레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1데나리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여러분 2021년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6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요 시간당 14불이고요 25명 이하는 13불이라고 합니다. 일일 8시간으로 계산하면 단순 계산으로 봐도 한 200데나리온 2만 1,000불에서 한 2만 한 3,000불 정도 되는 금액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음식을 조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돈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음식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드립니다. 안드레는 그 아이의 섬김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강줄에 꽉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성경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뭔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과 이제 다음 주 본문을 이어서 생명의 떡이랑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해석하기보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지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이거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섬김과 그것을 귀히 여겨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안드레의 태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작은 섬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과 그에 해당하는 음식에 비해서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입장에 보면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전부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백신연합단체인 코맥스 사전시장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요 92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를 위해서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어떤 공평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 빌 게이츠가요 작년 초에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천만 달러를 새로운 백신 개발을 조정하는 재단인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에 기부했습니다. 이 자금은요 코비드-19 백신의 새로운 슬레이트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것이고 다음 세대의 백신이 저소득 국가에 배포하기에 더 적합하도록 저비용 생산 및 온도 안정성을 위한 연구에 쓰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7천만 달러, 더 많은 돈을 기부했지만 7천만 달러는 엄청난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행해질 것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돈일 수 있지만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부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좋은 교회가 인도의 고아와 과부를 위해 후원하는 금액은요 아주 작습니다. 아리조나 미국 원주민을 위해 후원하는 금액 또한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도 드린 작은 섬김이 모여져 보내지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전부를 드린 오병이어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린 것들이 모여져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섬김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작은 섬김과 그 섬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작은 기도의 한마디가 내 가족을 위하여 또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의 한마디가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절 21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그곳을 떠나신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셨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어요.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 사이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무서워 소리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혜를 늘 고백하지만 바다 위에 풍랑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다 위에 풍랑 가운데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가깝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되어진 수많은 상황들일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신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본문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지요. 그가 미국 신대륙의 조지아주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1735년 10월에 런던을 떠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웨슬리는 미국에 도착하기 약 10일 전에 1736년 1월 25일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와는 달리 밑창 가운데서 모여있는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평안한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하는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을 출발할 때부터 함께 하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웨슬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동시에 그와는 달리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받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시는 말씀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려던 땅에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풍랑 위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거나 갈피를 못 잡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누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빌립과 같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전부인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섬김을 귀히 여겨 예수님께로 가지고 갔던 안드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결단을 통해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분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바다 위 풍랑과 같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풍랑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여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게 하신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현실적인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의 임금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그 귀한 섬김을 주님께로 가지고 왔던 안드레처럼 제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도저히 아버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잊어버린 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사용하고 이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작은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섬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빌립처럼 현실적인 나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렸던 무리들처럼 나의 목적과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작은 섬김을 귀히 여겼던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 안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